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회 죄인. 사람은 어떤 이유로 죄범한 죄인이 되었을까?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에서의 죄와 죄인은 법률적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죄와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몇 차례에 걸쳐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죄고 죄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의미, 즉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죄와 죄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죄와 죄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 때 지어진 사람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모자란 것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 무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창조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을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부터, 식물과 동물을 지을 때부터 사람의 창조를 계획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이다 보니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권세자로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생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권세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자유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결코 협박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게 되지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의미로서 결국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사람이 권세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사람이 자유자로 지어졌다는 사실, 즉 완전 무결하게 지어진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창조 때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창조 때의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지음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지시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행복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창세기 2장에서 끝이 나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간교한 들짐승인 뱀을 지으실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 뱀 자체가 창조 때부터 간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하여 뱀이 간교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이고 그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 죄의 존재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 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신 뱀을 통해서 사단, 마귀, 죄는 간교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존재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설명하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죄라는 존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를 쓴다고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충실한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사단, 마귀, 죄는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의 이 말이 참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의 죽음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 스스로 기준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 마귀, 죄는 뱀을 통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뱀의 이 말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심을 의미하는 말이지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단, 마귀, 죄는 뱀을 통해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을 교묘하게 꾸며댑니다. 뱀을 통해 사단이 마귀가 죄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기를 원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통한 사단, 마귀, 죄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 즉 사단, 마귀,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뱀, 즉 사단, 마귀, 죄의 말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먹어도 괜찮다는 뱀, 즉 사단, 마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 죄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사람이 죄범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죄범했다는 표현, 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법을 사람이 따르지 않았으니, 즉 법을 어겼으니 죄를 범한 게 되고, 죄를 범했으니 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고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었고, 그 선택에 따라 사람에게 임할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주어진 자유에 따라 먹는 선택을 한 것이기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미련한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기 전에 이 예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그냥 예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학교의 교훈과 더불어 그푼이라는 게 교실 앞면에 액자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라는 그푼이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그푼이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이 그푼은 학생들을 향한 담임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축약된 표현으로 일종의 교훈, 가르침입니다. 즉, 너희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아주 낭만적이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쪽을 선택해서 모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그푼은 또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혹시라도 자기 반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노는 쪽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한 기준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인정한다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학생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선택이 누구의 몫입니까? 학생의 몫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생에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하신 그푼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에 열심히 공부한 것이 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고, 법이 아니기에 열심히 논 것이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놀아서 결국 공장에서 미싱을 하며 살아가게 된 학생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열매를 먹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열매를 먹으면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니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준법이 아니고, 먹는 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범법이 아닙니다. 다만 먹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사람이 먹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진 것, 이것을 성경은 죄범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표현은 절대로 법적인 의미의 죄, 법적인 의미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